부흥회 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로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에 사람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하셨고, 그 어둠의 삶을 세상은 오히려 성공이라고 하고, 각자의 삶에서 가지는 자유로운 삶 또는 그 삶을 세상은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페트라 주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진 자, 자신의 삶의 원리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자,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기독교인조차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외적으로 괜찮다면,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한쪽 눈을 감아도 괜찮아, 아니면 잠시 어차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더라도 후에 분명히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조차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하면서 어쩔 때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별거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예배드리러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들은, 기독교인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심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 부흥이라는 급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시들,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살던 에반 로버츠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당시의 사회의 불의와 제약을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을 중보하게 하십니다. 그는 아버지가 광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광부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대장장이 일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는 세상의 죄악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이 부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에 쓰임받은 핵심적인 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04년 5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 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 1년, 2년 전에 분명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적인 각성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4년 5년에 시작된 영국의 웨일즈 이 부흥에서는 1890년도 이 시카고 지역에 무디 성경학교가 굉장히 커짐으로 많은 복음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에서 이 무디 성경학교와 이 캐직 사경회라고 불리는 이 부흥회에 다녀온 이 청년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웨일즈 지역에도 이 사경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했고, 1903년도 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고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한 기도 모임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간증하라는 인도자의 권고에 어느 소녀가 단상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단한 간증이길래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과 같이 역사했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다. 어떠한 간증이길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이 소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자리에 압도적으로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기 충격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광부이자 대장장이었던 26세 에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큰 부르심에 버틸 수 없어 광부도 하고 대장장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자신은 어려서 신앙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만 12세. 그 아버지께서 이제 광부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부일을 했죠. 12살이. 근데 일을 끝난 후에 말씀과 기도로 몇 시간씩 보냈고 그 어떤 날은 그 힘든 광부일을 끝낸 후 말씀을 읽느라 몇 시간씩 시간을 보냈고 어떤 때는 밥을 먹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26세에 그는 당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당시 기독교의 실패, 그로 말미암은 도시에 가득 찬 죄, 이것으로 인해 영혼이 심히 괴로웠는데 어느 새벽에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쁨과 경외로 그분과 대화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달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참석했던 한 집회의 주제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는데 성령께서 이 에반 로버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었던 에반 로버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엎드려져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이 지역을 덮었고 심지어 지하 탄광에까지 부흥이 임했고 술집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부이자 대장장이로 일하다 에반 로버츠는 신학을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신학적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광부이자 대장장이로 일했기에 웅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정열로 불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타 올라갔고 이 온전한 그 큰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설교할 곳을 찾았지만 목사님들은 설교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부로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교를 허락할 수가 없었죠. 근데 계속적으로 간청한 후에 수요 저녁 예배 한번 이렇게 허락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17명이 남아서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에반 로버츠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임재하셔서 이 저녁 예배를 허락한 이 목사님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아주 단선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4가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부흥이 시작해서
30일 만에 그 몇만 명, 5개월 만에 6, 7만 명 이렇게 웨일즈 전역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간증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사에 의하면 이때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도중에. 그리고 기도하자 피고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반 로버츠에게 임하신 그대로 그 부흥이 영국에서 퍼져나가 서유럽과 북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그 외부적으로 굉장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단 시비 등으로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지친 에반 로버츠는 공식적인 부흥 사역을 잠시 쉬게 되는데 그것을 계기로 어쩐 일인지 그의 사역과 영향력이 갑자기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공적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 공경에 처한 에반 로버츠를 그 제시펜 루이스 그 여사와 그의 남편이 그를 설득하여 그들의 집에서 쉬며 회복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이렇게 웨일즈 부흥이 막을 내리고 그 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으로 그 불길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이 지나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최소 2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옛날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에반 로버츠와 동료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들로 인해서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까지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가? 왜 그런가? 고민하고 연구하던 끝에 그들의 결론은 부흥을 담을 그릇이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 부었던 그런 부흥의 그런 스토리인데 이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올 부흥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첫째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페트라 주석에서는 시편 25편 14절 이 부분의 첫 번째 주제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탄원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 주제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함, 이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험적, 체험적 사람을 알게 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 10년 넘게 알던 사람, 더 나아가 20년 넘게 알던 사람에게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 친구가 몇 년 사이에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험해 봄으로 놀라기도 했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험해서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나눈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 계속적으로 선교에 오시는 분이죠. 예배학교, 십자가학교, 컨퍼런스, 그리고 본인도 개인적으로 십자가 복음과 예배 회복, 이런 책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로 많이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부분을 보게 되신 거죠. 주께서 눈을 열어서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후,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비춰주심을 경험한 후에야 그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자세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한 90%의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90%의 힘으로 90%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요? 성경은 오직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100%의 힘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가 말한 방법으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굳건한 그런 의지, 그러한 실행을 위한 어떤 선포,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할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까? 아니면 주를 예배할까? 또 주님과의 교제의 그 시간을 가질까? 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애쓸 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구나. 기억으로도 정말 한 번 기도를 할 때, 한 번 예배를 할 때 정말 온 몸이 정말 힘이 다 빠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집중하고 힘을 쏟아서 주님을 찾고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나고 어떤 그 은혜를, 대단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밀한 교제를 통한 깊은 영혼의 체험, 그래서 영혼이 변하는 것, 이것은 별로 경험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보내실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의 의미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아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거나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넣으실 때, 그 둘 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떠나보내시려고 버리시려고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 5절에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은 말하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시험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면서 잘 견딘다면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고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나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 고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주님의 계획과 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려달라고 떼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전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주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에서 완전히 제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삶이 너무 고난스러워서 조금만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불신앙인가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신 후에 허락하신 그 상황을 그 사랑으로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분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이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상황을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올바른 경로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신앙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든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1-3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분의 길을 모르게 됩니다. 그분의 길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주위에 이제 제가 아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또한 이 기도원에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어떤 사람이 나왔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정말 기도원에 가기에 너무나 빠듯하고 또 시간이 없고 건강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너는 누구냐? 나에게서 떠나라.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된, 직역하면 그 마음이 헤매이고 있는 이다. 광야에서의 방황은 그들의 내적 방황, 즉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곱고 평탄한 길, 곧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것, 그것이 바로 구불구불한 길과 같은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곱고 평탄한 길, 곧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것, 그것이 바로 오직 구불구불한 길과 같은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이다.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길이 고든 길이죠. 고든 길인데 이게 옆에서 보면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직진인데 옆으로 보면 좀 깊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깊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조금 더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데 좀 더 아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죠. 다시 정면으로 보면 아주 올곧은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아주 사람은 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하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길을 보지 않는다면 절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1-4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어떤 분께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또 주님께 구했는데 그래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음을 선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곧바로 그 은혜에 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수단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곧 찬양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중보기도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한 페이지인데요. 이 반을 접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책을 이렇게 거기 그 스토리를 적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뒤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또 충분한 시간을, 그리고 밑에 별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해서 자신의 회막을 만들라. 개인 회막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삶 묵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를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자꾸 거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음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이 깊이 와닿게 하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또 구체적인 구절을 주시거나 읽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또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깨달은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의 중요성,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기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교제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계속적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수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조금 더 빨리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당신의 그 말씀을 읽음으로 또 읽으면서 당신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아주 깊이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흥회 때 그 불꽃 맛을 맛보고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한 채 다시 일상으로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주님,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제하되 특별히 주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하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더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쉽지 않지만 네, 주님, 그 말씀으로써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더 열려지길,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등으로서 주님 길을 밝히는 그 빛으로서 그 말씀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뜻밖의 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 자신을 더 알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